히브리서 5장입니다. 사장에서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쉼을 얻기 위한다는 얘기는 쉴 수 있는 조건은 무슨 일에서 다 끝났을 때, 그 모든 일이 끝났을 적에는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운동이 끝난 다음에 쉬게 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한 다음에 하루를 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운명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는 곳이 빤해요. 근데 그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얘기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살 동안에도 불안하고 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육신의 삶이 벗어나면은 그걸로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면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 땅 살면서 재밌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일생을 돌아보니까 여한이 없이 살았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재밌게 살다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한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끝나지 않고 육신을 갖고 사는 거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시간에 벌써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니네가 살아있을 동안 구원의 안식을 일단은 얻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은 우리가 숨을 쉬고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는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구원의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너네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실천을 했을 적에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화의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안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기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지옥과 운명이 바뀌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은 주셨으니까는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러한 무서움에서는 벗어난 거죠. 대신 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처음 난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은 어른처럼 자라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갓난아기한테 좋은 음식 줘봤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죠. 우유밖에는 못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그게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어른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때 우리한테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신 다음에 거저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주는 영화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안식 속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안식을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을 들어가는 여정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을 우리가 마치면서 그 여정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니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자유로우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걸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 육신적으로 하지 못하니까는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는 아쉬운다고 생각되지만 뒤돌아보면은 바로 그 욕심을 이기는 것이 가나안의 안식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기고 그 죄악부터 이기고 할 수 있는 게 16절이에요. 마지막 절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담대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나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습니다. 5장 이제 한 절 한 절 하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의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러 대제사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한테 대제사장을 하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을 지적하고, 아론 네가 제사장을 하면서 네 자손들, 네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꾸준히 영영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임명해 주시면서 네가 모든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들의 죄를 갖다가 해결을 하는 그러한 직책을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는 네가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대신해서 나한테 구해야 된다. 구하는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뜻대로 대제사장이 하지 않게 되면은 대제사장을 벌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만 가능한 직책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 제사장은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희생 예물을 왜 드려야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 죽는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고 싶으면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몸이 아프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죄가 있다라고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사람을 위해서 즉 속죄하는 제사, 그 죄를 속하는 제사, 그것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람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겠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누구가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특히 1년에 한 번씩은 전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아온 그 성막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는 빵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은혜 자리가 있고 국률의 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희생 예물이 본인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사장이시면서 본인 스스로 희생 예물이 돼서 속죄의 제물이 돼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셔가지고 옛날 제사장들이 하던 것처럼 그때마다 죄 질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잘못했습니다고 또 드리고 잘못했습니다고 죄 지면 또 와서 또 드리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드려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번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번 속죄의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 죄 질 때마다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바친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은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때마다 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 하면은 지금 크리스티애니티 하면은 넓게 생각하면은 천주교 또 기독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개신교도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따지고 보면은 예수교, 원래 예수교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교회들 있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30-40년 안에 교회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는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가 313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한 300년 후에 생긴 거예요. 그 안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체는 어디로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시작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간 거죠. 근데 그 300년 동안 로마가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교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못 믿게 했죠.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유대교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몇백 년을 살면서 지하 도시를 이루면서 거기서 그 신앙을 유지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313년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독교가 워낙 많이 퍼져나가니까 국교를 우리 기독교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마 기독교를 이제 그 천주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 왕이 자기가 교황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그 신앙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근데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교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내 교회, 그 교회는 계속 지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13년에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천주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1517년. 누구에 의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뛰어나왔단 말이죠. 근데 개신교는 엄밀히 따지면은 정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의 뿌리는 개신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예수 내 교회, 그 교회가 원래 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단번 속죄를 갖다가 교리를 갖다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가면은 이 우리 기독교랑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어떻게 가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서서 뭘 하나씩 나눠주는, 신부가 이렇게 뭘 나눠주는 대로 입에다 넣어요. 그런 거 봤죠? 그거
어렸을 적에 난 천주교도 댕겨봤는데 이렇게 그 하나씩 줘요. 그 납작한 그 동그란 거 하나씩 줘요. 그거를 그 샌배처럼 과자처럼 만든 거 있어요. 그 하나씩 입에다 놔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그만 과자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네. 잡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몸이다라고 하고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의 피자라고 해서 그건 교인은 안 줘. 지 혼자 마셔. 다 마셔. 버리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이 많아.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버려? 근데 그게 진짜 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게 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 그걸 제사. 옛날 구약시대 제사를 천주교는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본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자기네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카톨릭 사본에는 천주교 없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의 그 성경책에는 집어넣어놨어요. 저 천주교 성경책에. 근데 오리지널 카톨릭 사본에는 히브리서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교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성찬이라고 얘기해요. 성찬. 예수님은 성스러운 분이니까 성스러운 분을 매주 잡아먹자라고 해서 성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교회 가면은 뭐죠? 주의 만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부활절 날 그리고 특별한 날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때 교회 가면 이렇게 나눠주죠. 포도주를 원래 포도주를 주면 되면 하는 건 아니야. 주면 안 돼. 우리 구약에서 봤잖아요. 누룩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게 누룩이잖아. 누룩은 죄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포도주를 갖고 뒤집다 마시니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포도즙을 마셨어요. 포도즙. 와인은 포도즙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룩 없는 그 포도즙을 마시고 빵을 썰어서 이것을 마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데 내가 주는 그 떡하고 그 와인을 마셔라. 포도즙을 마셔라. 이게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흘린 나의 피다. 내 몸이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앞으로 니네들이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해?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예수님 몸과 피가 아니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나의 속죄 제물로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은 날 위해서 몸을 찢기고 몸을 버리고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지. 그걸 다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좀 말이 그렇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얘기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도 백성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자기도 이 죄인들처럼 백성은 모든 죄인이니까 나도 날 게 없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나가는 거지만 나도 이 백성과는 동일한 그런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는 게 뭐예요? 모르고 죄를 진 사람들, 알지 못해서 죄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의 잘못을 구속을 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지한 자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했더라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살인한 자는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가 의도적인가 고의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니까는 그 사람을 도피성이라는 데다가 도피시켜가지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 자,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이제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서 4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도끼가 휙 날아가가지고 옆 사람을 쳐가지고 옆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그 살인이잖아요. 그러할 경우에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고의적이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 죄를 위해서 본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7절 볼게요. 9장 7절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도 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성소는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지만 성소 안에 그 뒤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홀리 플레이스 안에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하지만 더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씩만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성결한 피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공줄의 자리에다가 쏟아 붓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피 안에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것도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아무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래서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나오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30년 동안은 그냥 그 몫으로서 그냥 인간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30살이 딱 되면서 딱 나오셔가지고 회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면서 내가 너네 죄, 영원히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로부터 내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걸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은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해서 예수님이 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을 했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하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세임으로 봐요.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는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구약에서 오셨는데 구약 사람들한테 뭘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서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구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제사장의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본인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해서 그 영광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그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얘기는 시편 2장 7절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천년 왕국 때 얘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얘기야 뭐야? 하나님은 뭐 동등하다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뭐가 세임이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낳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래, 내 이름 가르쳐 줄게. I am that I am이다.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존재하시는 그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건 말이 이상하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출생이 아니라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몸은 뭐예요? 완전히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리면은 아픈 거고 찔리면은 고통을 받는 거고 슬픔을 갖고 있는 거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어떻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는 인간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어? 인간인데 왜 돌아가셨어요? 아까 죽는 거는 뭐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죄덩어리가, 예수님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덩어리가 됐어? 죽을 정도로 죄덩어리가 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옆에 두 명도 같이 달려있는 죄인이 있었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도 그 정도로 죄를 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속죄, 아까 단번속죄를 얘기했잖아요. 단번속죄의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물이 됐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딱 봤을 적에 너는 죄덩어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를 보고는 너는 죄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죄 문제가 어때요? 대제사장을 시키고 성막 이런 걸 만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짓고 뭘 해라. 우리가 한참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그 죄를 그 식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끌고 가야 되잖아. 양을 끌고 교회로 가고 뭘 끌고 교회로 가서 죄 졌습니다. 이 양을 얘를 잡고 저를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서는 끝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죄 갖고 죽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내려 보내가지고 어떻게? 죄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죽이시는데 무슨 경륜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단번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이기 때문에. 알페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다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언제 살다 언제 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앞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나 지금 돌아가시는 거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팩트 자체는 항상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시게 해서 돌아가시겠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게 하는 거는 뭐예요? 피를 흘려야만 되잖아요. 천사로 오게 하면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천사가 무슨 피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인간에 대해서 속속히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죄를 짓는지, 인간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런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생이 아니라 부활을 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의 제일 큰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죽음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핵폭탄 같은 거예요. 까불어? 그럼 나 핵폭탄 쏠게. 김정은이 같은 거예요. 너는 까불어? 삐라를 뿌려? 그럼 핵폭탄 한번 맞아볼래? 삐라 안 뿌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탄이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까불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죽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짜잔 하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죽음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사실은 사탄이는 져버린 거예요. 언제 질까 사탄이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전에는 날뛰는 맹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먹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갔지만 이제 어떻게 목에 쇠사슬이 딱 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지만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이 내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이미 니네들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한테 공격을 해도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는 죽을 그게 없어. 이미 부활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왕하고 덤벼들 수가 있어. 막 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막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옥에는 못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 있는 사자새끼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하고 덤비지만은 내가 그 우리 앞에서 사자 막 코털을 건드리고 너 이놈하고 막 코를 하면은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왕하고 덤비겠지만은 못 잡아먹어요. 왜 못 잡아먹어? 창살이 있잖아요. 창살 때문에. 그 창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러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부활을 뜻하는 거다.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에 따르는 반차를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때 무슨 공부를 했죠? 출애굽기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롯이 어디로 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환락의 도시에서 살다가 어떻게 그 주위에 있는 5 왕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롯의 모든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갔을 적에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400km, 500km 되는 데를 달려가 가지고 롯을 구해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그 나라들을 갖다가 쳐 부셔버려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구해고 나올 적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온 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족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7장 3절 옆에 보니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같은 경우는 아론의 족보를 쭉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그 손자로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완전히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요 옆에 7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무슨 소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적에 레위 지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레위라는 저기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17절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12장 27절에) 복음.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지금 신약 168페이지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생각하고 그 멸시당할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생겼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의대를 면하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것들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텐데 그 고통과 그 힘든 어려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 육체의 어떠한 사망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왜 내가 왔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씌워질 그 모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씌워질 짐이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덩어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갖다 다 짊어져야 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한테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 양이잖아요. 자기가 그럴 운명으로 이 땅에 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거는 불타는 지옥의 형상은 그렇지만은 지옥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 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인간으로서 죄덩어리가 됐는데 죄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첫째, 인간이 죽게 되는 사망이 있어요.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맞이하는 첫째 사망.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죄덩어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니네 죄를 다 빼가지고 나한테 내가 짊어지고 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지금 그 기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바울은 그 멜기세덱을 얘기해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듣는 게 둔하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그 기자에 보면 그게 뭔 얘기야? 니네 믿음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유만 먹을 그 수준에 있다. 단지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항상 구원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별 관심이 없고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봤자 니네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게 지금 11, 12, 13, 14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선생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성경을 공부를 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목사만 하는 거 아니냐, 교사만 하는 거 아니냐, 리더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년이 돼도 응애, 20년이 돼도 응애, 죽을 때까지 응애하면은 그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인정받는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옳게 분별하는 게 뭐예요? 바르게 나누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 하시는 말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부끄러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기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가 귀엽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애기가 되고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귀엽다라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장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인생 살면서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수들, 또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또 전교되어 있는 지부장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쓰일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협회 주의 종이 협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